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과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3번째 시간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36문부터 42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참 많아서 빠른 속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36문을 보시면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동등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때가 찼을 때 사람이 되셔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영원토록 한 위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잠시 그 내용을 정리하면,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는 언약으로, 반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했던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태초에, 즉 처음에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생명을 전제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하지 않으면 어떠한 벌이 갈 거라는 그런 조건을 담고 있는 행위 언약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 언약에 실패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타락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무조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그 택하신 사람들을 구속자를 통해서, 즉 중보자를 통해서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독교에 여러분 앞글자에 나오는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해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 잘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만 봐도 12개의 주제 중에 6개의 주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의 내용 중 반이 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이 사도신경을 만들 그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을 보시면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을 그냥 부정하기 위해서, 욕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라는 것 자체가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개혁을 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성경 이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교리로 가져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중보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로 매김하고 있고, 이 성인들, 즉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에 보면 나오지만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은 동일한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50%의 신성이거나 90%의 신성이 아닌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곧 하나님으로 본질상 하나님입니다. 이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오심은 즉흥적인 거나 우연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셨는데,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까지도 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부활하실 것을 다 이미 이때 언약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우연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이 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협약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한 위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성육신 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몸과 영혼,
그대로 다 있는 그 상태로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부활하신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있는 상태로 마지막 재림 이후에도 그 상태로 존재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존재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 한 위 안에, 여기에 이 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그냥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100% 하나님이 쓴 책이고 100% 인간이 쓴 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처럼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상태로 예수님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그릇되게 이해하는데, 뭐라고 이해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혼합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릇된 생각인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모두 가지신 분으로 오늘 답에 나오는 것처럼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또 다른 예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두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과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 역시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만든 니케아 신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381년에 또 한 번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것을 재확인하게 되고, 451년에 칼케톤이라는 곳에 모여서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 한 문장으로 이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성을 인정하되 두 본성은 혼동되거나 변화되거나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 양성의 구별은 연합으로 인해 결코 말소되지 않고 오히려 각각의 성의 특징이 보존되고 두 위격으로 분할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위격과 실체로 합치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에서 칼케톤 신조를 만들 때 설명했던 내용인데,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이 안에 그냥 존재한 분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이 전통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37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되어 마리아의 형질을 가지고 그 몸에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여기서 참 몸과 여러분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라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어떤 모형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거듭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신이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다 보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심지어 울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계셨는데 실제 몸을 취하셨고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생적인 출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동정녀 탄생 교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적 내용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나셨다면 그리스도 역시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하셨으므로 이 원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8문으로 중보자는 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 권세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인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난과 순종과 간구가 가치 있고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시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 자기 백성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중보자의 조건이 넓게 하면 세 가지라는 건데, 첫 번째,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논증해 나가고 있는데, 먼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명할 때 목사님이 이 부분을 너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 라고 할 때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설명에서 지금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가지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먼저 평범한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보면 굉장히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도 있는데, 왜 이러한 사람들이 중보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부적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구덩이 속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죄와 상관없는 존재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중보자는 유혹의 고난으로부터 인성을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의 가치, 무한한 가치를 부여했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취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실 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이 취하게 될 인성에 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취하게 된 그 몸 인성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성이 아니라 특별한 인성이 되어서 마치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인성이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인성으로, 가치 있는 인성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순종과 간구가 가치 있고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서로, 만일 그리스도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는 단 한 사람만 구원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만 구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 가능했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참된 대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인데, 인성을 취하실 때 그 인성을 가치 있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인성, 특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라는 것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비처럼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서, 세상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것이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그들이 배웠는데,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죄 지은 자들을 대가 없이 용서해 준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대신 그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벌을 받은 것처럼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미 창세전부터 삼위간의 협약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협약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것과 그리스도가 죽는 것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에 가장 합당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성부의 사랑을 받는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인데, 이 성부께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성자를 향한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인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심으로써,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정복하기 위해서인데, 대적을 정복하기 위해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게 되는데, 사실 인간은 이런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을 결박하신 것인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실제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어서 이 교회의 부패를 방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이 구약시대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한한 죄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무한한 빛을 단 한 번에 갚으셨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구적인 구원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입니다. 이제 39문으로 중보자는 왜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중보자가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천사들을 구원하고 짐승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로,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본질을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기에 그 효력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타락한 성품을 벗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신자들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점점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이 죄와 비참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공로를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순종의 공로를 신자들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간구하기 위해서인데,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거나 그냥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해 실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표에서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은 어떤 짐승이나 천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틀린 표현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되시지 않아도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지만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고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고통을 체험적으로 알고 일체의 시험을 극복한 자만이 여러분 신자들의 완벽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위로되는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진심으로 동정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렇게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아무 흠이 없는 구원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 있는데, 만약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그 불완전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과거에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그래서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힘든 그 부끄러운 순간에도 이렇게 우리는 신자라면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같은 일을 성취하셨고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사신문으로 중보자는 왜 한 위안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중보자가 한 위 안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는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의 각 고유한 일이 위 전체의 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문제를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셔야 했던 이유는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성자께서 사람이 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사람 중보자 필요 없이 이렇게 각각 두 명의 중보자를 세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신문의 답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존재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했는데,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택함 받는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천사나 심지어 성부와 성령조차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비범한 사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 그들 역시 죄인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할 만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각각 두 명의 중보자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분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갖추어야 될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뻐하신 이유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외쳤던 그 성부의 외침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인정하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지만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데, 반대로 미천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넉넉히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근거는 누구를 믿는가에 달려 있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41문으로 우리의 중보자를 왜 예수라고 부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쉽게 말해 저를 누군가에게 김동준 목사라고 소개할 때 김동준은 이름이고 여러분 목사는 호칭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은 뜻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구원이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이다. 셋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42문으로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거룩히 구별되시고 자신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모두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동의어가 여러분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고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아니라 모형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인데, 그들의 역할은 완전하며 최종적인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일을 했던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왕의 사역을 참되게 완전하게 수행할 것을 예고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는데, 이렇게 성부께서는 예수님께 한량없는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다른 그리스도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낮아지심의 이 상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던 때를 말하는 것으로, 즉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고 율법에 순종하고 또 세상의 모든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그 세력의 아래 계심을 낮아 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의 상태는 부활하신 이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부활하심으로부터 심판주가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심으로 이 높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어지는 43문부터 45문에 설명하고 있어서 그때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하면, 첫째로 이 중보자를 마련하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순간 그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구원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더 알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에 단순하고도 명확한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더 풍성하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그 대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셔야 했던 그 고통과 아픔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완성하신 구원을 통해서 신자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 신분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던 원수였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와 비참함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의 전부였는데, 그러나 그런 신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복음의 풍성한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왕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들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진짜 알아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크루즈 같은 데를 타보면, 여러분 여행의 끝판왕이 크루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루즈 여행을 탔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무식했던 사람이 크루즈를 타고 나서 정말 너무 고생을 하면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어가면서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먹지 않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런데 처음에는 자존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거죠. 돈이 없다라는 말을.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죽을 만한쯤 됐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냈던 그 입장료 안에, 그 안에서 먹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값을 이미 치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할 때도 이런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그냥 가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앞에 감추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분께 고하고 참된 위로를 그분께 받는 그런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했고, 왜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야 했는지를 오늘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것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하며 더 깊이 누리는 은혜들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